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네, 찾으신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기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네. 17절부터 44절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함께 차근차근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6월 한 달 내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모든 고통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늘 곁에 계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옆에 사랑 하모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하모니 인사 나눕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떼일래야 떼일 수가 없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성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이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쉽게 말하면 알곡과 같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속이 벼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지나치면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움직이는 활동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영접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가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예.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사는 것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얼굴 표정에서 대번 알 수가 있어요. 사랑받는 자는 얼굴이 밝습니다. 말이 긍정적인 겁니다. 저는 뒤돌아보면 어렸을 때 그다지 삶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다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어디 가면 좀 주눅드는 것 같이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한 듯 그런 모습인 걸로 되새겨집니다. 근데 아이들도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디다 내놔도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러죠.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밝아요. 명랑합니다. 항상 소망이 넘쳐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니. 지도자, 높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히 대견스럽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충애를 받는다 혹은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모두는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믿어주면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뭐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우울함을 다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함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꺼져요. 자꾸 손짓하지 마. 응? 그냥 놔둬요. 저만 신경 쓰면 돼요. 사랑받고 있죠? 누구 사랑받아요? 그 왜 대답을 못해요? 응? 주님 사랑받는 거예요. 맞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 3절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뭐예요?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뭐라 했죠?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뭐라 했죠?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뭐가 들었대요? 병들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받는다며,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고 산다며, 그런데 왜 병드냐? 조롱하는 투로, 비웃는 투로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도 사랑받는 자도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도 지금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뭐라 했어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대? 사랑하시다. 그런데 말이죠, 병들었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냥 병이 아니에요. 병도 병 나름 아닐까요? 가벼운 병이 있죠. 쉽게 지나가는 병이 있죠. 감기 같은 병이 있죠. 뭐 감기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혹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감기약 먹으면 빨리 낫는 거 아닌가? 여러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제거해주고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진짜로 감기를 고치는 약이 있다면 떼돈 버는 거예요. 아직까지 감기를 고치는 병이 없어요. 왜?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수천 가지가, 수만 가지가 돼요. 사람마다 증세가 다 달라요. 그럼 사 먹는 약이 뭐냐? 속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조금 덜 느끼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이 말이 심각한 병이라면 이거 한 번쯤,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다는데 왜 내가 병들지? 아니 심각한 병, 암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맞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뭣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지? 내가 이 정말 남도 안 걸리는, 안 믿는 사람도 안 걸리는 이 암병 같은 이 몹쓸 병이 나한테 왜 걸리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는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는 인간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런저런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구조구나, 그걸 느끼면서 연약함이 느껴질수록 더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자체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평생 동안 그런 훌륭한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하늘을 보면서 잠시 침묵하다가 정말 그것을 알고 싶습니까? 제가 말해드리죠.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이 있고 저마다 재능이 있습니다.
저마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해냈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라고 대답해 줬어요. 대답하는 분이 수긍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약한 존재예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더욱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자가 병, 사랑받는 자가 병들었어요. 아니. 더 나가서 사랑하는 자가 병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둬요. 아니, 일부러인지 의도적인지 더 안 가는 거예요. 더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고쳐주면 그래도 기대가 되고 그래도 그냥 아쉽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시라는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 3일을 더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오빠가 오라버니가 어떻게 됐다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아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할 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병든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같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뭐 했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떠나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를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세상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럴지라도 그건 뒤로 한 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어디세요? 주님이 예비한 그 집이 그 나라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그런 문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좀 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하고 드러내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맞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도 좋고요. 되어진다 해도 그것은 그게 복이냐 복이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하셔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는 자가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첫째는 왜 이제 오시래요? 진작에 오시죠. 굉장히 다분히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약간은 불평이 담겨져 있어요. 빨리 오셨어야 되죠. 쉽게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맨발으로라도 빨리 달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급해서 사람을 보냈으면 그런 줄 아시고 빨리 오셔야지.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늦게 온 까닭에 죽었고 이미 장례를 치러서 이 무덤의 장례를 치러서 그 몸이 그 시신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끝난 걸로. 주님이 왔으면 속히 왔으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늦게 와서 죽었고 이제는 그 시신이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날 정도니까 끝났다. 더 이상 주님이 오셔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뭡니까?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변함없이 믿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역사하신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예수님 앞에 보세요.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뭐예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6절을 뒤돌아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빨리 이동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 시간이 더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죽은 지가 벌써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이틀이 더 지나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올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1절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우리가 소식을 전해서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늦게 오셔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에 오셔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뭐라 했죠? 주께서 노신이 구하시는 줄을 하나님이 아실 줄 알아야. 근데 이게 믿음이요, 그냥 통상적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뭐하리라? 그냥 일어나 하고 사람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착각.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말이야 누구냐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온 거야. 그냥 의사 정도가 아니야. 그냥 슈퍼맨 정도가 아니야. 나는 바로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온 거야. 여러분, 가끔 사람들 중에는 기절했다 깨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뒤 다음에 바로 그날 죽고 난 다음에 그날 왔다면 이건 죽은 게 아니고 뭐했다 깨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혹 있겠죠? 죽은 게 아니고 잠시 어느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기절했다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노라. 이 마리아의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 아니에요. 현재의 믿음이 아니라 언제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로는 달나라 가서 뭣도 따와요? 네? 말로는 우리 집에 뭣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미래 우리는 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살지 주님 앞에 주님같이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요 지금부터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은 미래 신앙입니다. 미래. 그런데 미래 신앙은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입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테스트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죠. 여러분 신앙 지금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는 게 신앙. 예수님 뭐라 했어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현재 상태에서 계속 믿음은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설령 죽어도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 믿음 자체가 육신의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 그 믿음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 자, 그런데 좀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마리아가 좀 더 언니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여전히 마리아도 뭐라 했어요? 32절을 같이 볼까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골생에 가서 배웠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뭐예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대부분의 삶은 이렇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자기 뜻대로만 돼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만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요, 믿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뭐가 잘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요. 뭐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만 복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결과는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고 사랑이다. 보세요. 자, 40절로 건너뜁니다. 자,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했죠?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의도가, 늦게 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이제 왔습니까? 왜 안 오셔도 될 일을 이제 오셔가지고 그럽니까가 아니고 이제라도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어.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만 딱 매치가 되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언제나 성경의 답이에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누구로 통해서는 그냥 내게 있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여전히 뭐라 했어요? 주여 뭐라 했죠?
죽은 자가 나으리니 벌써 뭐라 했죠?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요, 뭐 안 되겠다는 얘기요,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괜히 쓸데없는 명령을 하시지 않잖아요. 괜히 호기를 부리기 위해서 야 내가 시체라도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 한번 좀 열으면 안 될까? 돌문 좀 치우면 안 될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마르다가 하는 말에 대하여 반색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해답이 뭐예요? 네가 뭐 하면? 믿으면. 과거의 믿음 아니에요. 미래의 믿음도 아니에요. 지금 네가 믿으면, 이 자리에서 믿으면, 네가 이제야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면 내가 일할게, 내가 역사해 줄게,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병든 자는 고치시고 죽은 자는 못 고치고, 더 나가서 죽어서 냄새가 나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주님이 전능하신 분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입니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 전지전능하셔. 제가 몇 번의 문자도 보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은혜고 사랑이고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냐고요? 깊이 뜯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분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우연이 된다고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적사 하지만 못 느끼는 것 뿐이죠. 인정 안 하는 것 뿐이죠. 자, 보십시오.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 42절 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아나.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뭐라 했어요? 둘러선 무리에게 내가 누구냐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모두가 믿게 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더디오신 거예요. 맞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하면 그것만을 믿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는 믿음은요, 생활 모든 전반에 그분과 모든 걸 연결시키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만이 믿음이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마귀 시험이 교회에서도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당당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보세요. 큰 소리로 43절 과연 주님이 하셨을까요? 43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 했죠? 나사로라 부르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마나 확실하면 그 시신을 동여맨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결에 쌓였더라. 주님이 시시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런 주님을 미래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지금 나의 삶 속에 믿고 사시나요? 그러면 병들었어도 혹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겠지요?
여전히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안 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이 없네. 기대봐도 소용이 없고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빠지고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확실하게 믿으시죠? 생활 속에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살고 계시죠?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리라. 아니, 병들었을 때 빨리 오셔야지.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죽은 다음이라도 하루만 지나서 괜찮은데 나흘이나 기다렸다가 냄새가 날 때 오시는 격이 오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진작에 오셔야지. 아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네. 늦게 오셔도 좋고 빨리 해결해 주셔도 좋고 이래도 주님은 변함없이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주님은 이래도 주님이시고 전에도 주님이시고 해결해 주셔도 주님이시고 해결 안 해줘도 주님이시고 이래도 주님이고 저래도 주님이고 끝까지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그분과 나의 삶 속에 금이 가지 않는 그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는 게 믿음이란다.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응? 내 마음은 정했어요. 뭐라고 해야 돼? 변치 말게 하소서. 그 마음을 누가 정하셔야 돼요? 누가 정해? 내가 목사님이 정해줘야죠? 누가 정해줘요? 제가 정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는 것. 스스로 정하셔요. 자기가 자신을 정하셔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그런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병들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물어보게. 죽으면 감사요. 감사요. 슬픔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어느 나라도 죽음 앞에는 다 슬프더라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근데 예수님도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는 눈물은 그들이 죽어서 울을까요? 뭐 때문에 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인들이 막 따라오면서 아이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네. 아이고 우리 주님이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오바 죽으시니. 그러니까 고통의 십자가를 치신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믿음이 없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것 때문에 울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울으셨다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울으신 거예요 도대체? 자 보세요. 35절을 볼까요? 35절. 예수께서 뭐 하시더라?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눈물 흘리시네. 그래서 울었을까요?
그럼 성경을 거꾸로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에 있는 줄 알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저들의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왔다고 나를 원망하는 투로 나를 대할까?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까?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특별히 챙기는 자는 그 정도 믿음은 뛰어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주님이 눈물을 주시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마라기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을 언제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오빠 죽어 썩어 냄새도 괜찮아. 내가 살리면 되지 뭐. 다시 묻습니다. 죽으면 원망하죠? 불평거리가 되죠? 하나님 괜히 믿었네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아니요. 제가 답을 가르쳐요.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봐,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하잖아요. 응?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으면 잘해요. 아이고 목사님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이래도 합력할 선을 이루고 저래도 합력할 선을. 여러분 생각하면요, 조금 더 산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미리 천국 가는 것도 때때로 괜찮잖아요. 그봐 아멘 안 하잖아. 천국 안 가고 싶은가 봐. 응? 물론 더 살면 할 일이 있어도 더 살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진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니 몇 년 몇십 년 더 산들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주님의 뜻에 오늘 죽는다 우리는요, 주여 아멘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때 가서 만납시다 하고 갈 수 있는 자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또 오늘 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말이야 가서 예배 드리니 목사님이 말이야 죽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죽으라 하지? 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또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이걸 초월해야 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병든 자도 사랑받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믿음만 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겁니다. 아무쪼록 믿음 생활을 꿋꿋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러한 때도 일하시겠구나. 이러한 때도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